안녕하세요. 저는 복음 전하러 올라온 한수희라고 합니다. 이제 간증을 듣다 보니까 그 당시 교회 숙박 찬양단이라는 이름 이제 지을 때 다 이제 괜찮다고 해서 이제 그 합의가 돼서 되게 괜찮네 해서 약간 A급은 아니고 B급 감성으로 괜찮다 생각했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헛웃음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엔 전 괜찮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진군 형제님 이제 가정 이사한다고 하니까 한편으로 되게 기쁘더라고요. 이렇게 가까이 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기쁜 소식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기쁜 소식에 대해서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성도님들 혹시 어떤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물건을 잃어버렸던 경험 있으신가요? 또 잃어버렸다가 그거를 찾았던 경험이 있으세요? 그때 굉장히 기쁘죠. 야, 이거 어딨냐 하면서 막 찾다가 오! 하고 딱 찾았을 때 그 기쁨은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잃은 것을 찾은 것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 내용인데요. 사절부터 7절까지 비유에 대한 내용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오늘 잃은 양을 찾은 이제 내용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복음 전하시는 일을 주로 하시는 가운데 이제 그 소외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 흔히 그 사회에서 이제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요즘으로 따지자면 뭐 장애인이랄지 뭐 은둔 청소년이랄지 뭐 그런 어떤 사회에서 소외돼서 뭔가 이렇게 어울리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그리고 그 무리에서 오히려 비난받고 또는 퇴출당하기도 하는 그런 어떤 상황들 가운데 놓여 있는 이 세리와 죄인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죄인들이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비도덕적인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아니면 어떤 불명예스러운 일을 당했다거나, 저같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뭐 해임이나 파면 뭐 이런 거, 음주운전 뭐 이런 거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어떤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 당시에는 어떤 목자나 행상인이나 어떤 피역공들, 그러니까 가죽으로 뭐 만들고 이런 어떤 기술직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기술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천시받는 그 천한 이제 사람들만 해당되는 그런 일이었잖아요. 이 당시도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사회에서 주목받는 가장 핵심에 섰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인물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어떤 종교적으로도 영향력이 굉장했던 그런 이제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이 예수님을 죄인들과 그 세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어울려서 먹고 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비난하는 겁니다. 여기 수군거린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이제 계속 궁시렁된다는 얘기예요. 막 공개적으로 이제 비방하기도 하고 하는 상황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비난을 하는 겁니다. 저 왜 저러냐, 막 죄인들이랑 먹고 마신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사람들과 같은 부류다. 결국에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어떤 상황이 오면 저 같으면 그냥 무슨 그 영화에서 뭐 타노스가 이렇게 하면은 막 다 사라지잖아요.
그것처럼 에라이 하고 다 이렇게 소멸시켰을 텐데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막 이렇게 타이르거나 혼내거나 이렇게 일격에 뭔가 이렇게 멸망시키거나 소멸시키거나 저주하거나 이러지 않으시고 비유로 타이르십니다. 비유로 이제 이 사람들이 깨닫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그 양 99마리를 두고 이제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다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목자는 굉장히 선한 목자인 거죠. 이 그 99마리가 사실 경제적으로는 더 가치가 있잖아요. 그 양 99마리 지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목자일 거예요. 그 99마리를 내가 잘 이렇게 기르고 지켜가지고 좋은 이제 어떤 평판을 받는 것도 굉장히 유익할 텐데 이 목자는 그 하나를 찾으러 이제 들로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99마리가 소중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그 마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굉장히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헉 하잖아요. 그거 없어도 사실 인생 사는데 큰 지장은 없는데 무언가 나한테 소중하거나 어떤 필요한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굉장히 헉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듯이 여기도 이 목자가 그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이 굉장히 이제 마음이 쓰였던 겁니다. 굉장히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그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그 목자의 마음과 같이 굉장히 그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들로 찾아 나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보자면 제가 무언가 찰흙으로 이렇게 뭐 제 모습을 닮은 무언가를 이렇게 만들어서 와 진짜 멋있다 잘 만들었다 한다고 해서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는 않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제가 무언가 엄청 또 막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이것을 뭐 어떻게 잘 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는 그 창조물들을 위해서 피조물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한 마리 양을 찾아다니기 위해서 이 한 마리 양이 어디 있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가시덤불 안에서 이제 낑낑대면서 있을지 이제 절벽 끝에 서가지고 이제 위험한 어떤 그런 상황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목자 또한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사자를 코앞에 맞닥뜨린 그 양을 발견한 순간 목숨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 양을 구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이 목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위험들을 감수하고 이 양을 찾아 나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 목숨을 버림으로 인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몸이 찢기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습니다. 목자가 그 양을 찾으러 자기 목숨도 불사하고 이렇게 찾아 나서는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 한 사람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으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몇 날 며칠이 걸리더라도 이 양을 어떻게든 찾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그 험한 산길도 다니고 강도 지나고 그런 어떤 사자나 이리의 위험도 다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또 그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어느 정도냐.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 기쁨이 어떠하냐 하면 5절에 보면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여기서 이제 즐거워 어깨에 맸다라는 표현은 그냥 뭐 기쁘다 막 우리가 뭐 잃은 돈 이렇게 5만 원권 뭐 찾았을 때 마치 내가 5만 원 잃어버렸는데 어딨지 하다 빨래 하다가 이제 주머니 뒤졌는데 5만 원권이 딱 나왔을 때 그런 그 정도의 기쁨을 넘어서 막 이제 남들이 보는 시선 아랑곳하지 않고 막 노래가 터져 나오고 춤을 추고 막 할 정도의 그런 어떤 정말 너무 기뻐가지고 기쁨을 주체하지 못할 만큼의 기쁨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깨에다 메고 오는 거예요. 그냥 양을 이렇게 같이 걸어가면서 이제 다시 무리로 인도해도 되는데 굳이 어깨에 메는 거는 자랑하려고 메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이 귀한 양을 찾아냈다고 너무 기쁜 나머지 어깨에다 메고 이제 자랑하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만큼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예수님 품으로 돌아왔을 때 예수님의 기쁨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막 자랑하고 싶고 너무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막 춤도 덩실덩실 나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춤춘다는 게 상상이 안 가시겠지만 그 정도의 마음이라고 예수님께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잃어버린 그 양에 대해서, 이 잃어버렸다는 의미는 이제 아폴림이라고, 이 양이 고의로 막 이 무리를 떠나서 뭔가 사악한 길로 들어서고 위험한 길로 들어서고 이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제 무지한 가운데, 그 미련한 가운데 이제, 그러니까 주변은 막, 야, 여기도 멋있고 저기도 멋있다 막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리에서 이제 떨어지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즐거운 것들이 있고, 사실 예수님 믿지 않아도 너무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무언가 이제 내가 채우려고 하면 얼마든지 또 채울 수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정말 다 채울 수 있나요? 우리의 마음에 정말 완벽한 만족감이 있나요?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연약하고 물에서 떨어져 나온 이 양을 예수님께서 올바른 길로 이렇게 인도할 수 있도록 찾아 나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은 순하고 또 목자의 음성을 기억한다는 특징이 있지만, 또 시각이 약해가지고 이 물에서 한번 떨어져 나오면 다시 그 무리를 찾아서 이제 그 무리 안으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동물이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한번 무리를 놓치게 되면 막 방황하다가 이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순하고 이렇게 목자의 음성도 잘 듣지만, 사실은 이렇게 시각이 약해가지고 잘 목자가 정말 신경 써서 챙기지 않으면 그 무리를 따라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세상에서 굉장히 방황하는 그런 죄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너무 즐거운 나머지 이 세상이 주는 만족이 100% 만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계속 터진 웅덩이에 물 붓듯이, 우리가 뭐 깨진 장독대에 계속 물 붓듯이 그렇게 부어 나가는 우리의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그런 양을 위해서, 그런 양을 불쌍히 여기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숨까지도 불사하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줬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6절에서와 같이, 6절에서 벗과 이웃을 모으듯이 온 세상이 기뻐할 만한 기쁨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우리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이 온 천지가 기뻐할 만한 굉장한 기쁨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군가 어떤 성도님이 믿음을 고백하고 침례에 순종할 때 굉장히 기쁘잖아요. 또 이렇게 한 분이 또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구나, 되게 감동이 있듯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이와 같은 겁니다.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 온 천지 만물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 온 성도들이 기뻐하듯이 온 천하 만물이 기뻐할 만한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래서 그 99마리와 같이 하나님 품 안에서 이렇게 평온하게 있는 사람들, 순종하면서 이렇게 있는 그 사람들이 주는 기쁨도 물론 크지만, 그보다 이 죄인 한 사람 돌아오는 그 기쁨이 예수님께는 덩실덩실 춤을 출 정도로 굉장히 기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혹시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정말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함으로, 이 양도 다시 목자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자기 위치를 알려야 빨리 돌아오잖아요. 어떻게든 울부짖거나 뭔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예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정말 나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고 부르짖는 그런 어떤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예수님 아직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그렇게 간절히 예수님을 찾는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도 함께 하시고 복음 말씀도 듣고 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복음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